구약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그의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니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성서에서는 다채로운 내용이 이야기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족장 이야기, 사사 이야기, 왕들 이야기 등 저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족장 이야기에 포함된 오늘 본문 내용인 요셉의 이야기는 성서에서 가장 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활용하신 것과 요셉이 부당하게 감옥에서의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은 하셨으나 결국 그를 구원하시고 신적인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비록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셉이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의 삶을 증오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서 기자는 그 표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 중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요셉은 그 편애를 안고 자랑하며 고자질만 일삼았던 그런 아들이었죠. 질투에 찬 형제들은 그를 처치하려고 모의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형들의 따돌림 속에서 그가 처음 마주하는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 속에는 그가 진실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그런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끌어냅니다. 마치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순간에 끝나버릴 위기의 순간들을 마주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성서 기자는 요셉의 성공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기근으로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의 형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미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 자신들의 이 동생 요셉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아마도 두려움에 휩싸였겠지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간대한 표현으로서 실제 사건을 덮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형제들에게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었다는 이 주장을 머물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서 생명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따돌림에서 화해로의 이 전환이 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 화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의 일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설교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제자들이 본보여야 할 사랑의 삶입니다. 이전의 이 삶이 따돌림이었다면 화해의 삶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주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고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 대받으려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원수 사랑에 대한 태도가 나열됩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처럼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삶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말이야 쉽지?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기는 한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원수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시키려는 목사들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어렵고 부담스러운 설교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므로 원수에 대한 사랑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의 말씀처럼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자비는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자에게도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 바로 화해의 원천입니다. 이 따돌림과 화해의 전환을 바울의 부활에 관련된 표현에서 빌려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나고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따돌림에서 이 화해의 전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되살아난 새 몸, 변화되는 영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은 이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썩고 천하고 약하고 육체적인 몸이 화해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의 미래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